큐티 클래스에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말씀이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하고 공경하자. 우리 겸이랑 좀 멋들어지게 한번 찍어봤는데 잘 나왔어요? 말씀 같이 함께 읽을게요. 18절부터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이 가정의 달과 참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차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기에 겁먹지 말고 집중해 봅시다. 전래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다 알죠? 옛날에 청개구리와 그 어머니가 살았죠.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을 늘 반대로 듣는 말 안 듣는 개구리였죠.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죽기 전에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죠. 얘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라. 어머니는 분명히 이번에도 청개구리가 반대로 개울가가 아닌 다른 곳에 묻을 거라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청개구리는 이번만큼은 말을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개울가에 묻었습니다. 사실 이미 때 늦은 효도죠. 어머니를 묻고 나서 어느 날 비가 내렸죠. 청개구리는 걱정이 됩니다. 비가 내려 개울가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봐. 그래서 청개구리 불효자가 부르는 사모곡처럼 참 슬픈 그런 이야기죠. 평상시 개구리가 어머니를 대한 행동은 무엇이었어요? 늘 반대로 들었죠. 오늘 본문의 18절의 표현을 보면 비슷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집스럽다, 반항적이다, 순종하지 않는다, 훈계를 듣지 않는다. 다 어때요? 비슷한 의미와 맥락이라는 거죠. 만일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 돌 맞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야 회개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우리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 미안해 농담해서. 우리 부처 친구들은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농담을 해서 미안해. 하지만 진짜 뜨끔한 친구 있으면 지금이 기회다. 자, 청개구리 같은 이 네 가지 행동, 이 네 가지 행동을 공통적으로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크길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일까? 21절을 보면요. 그러한 사람, 바로 이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세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이것들은 제거해야 된다. 마치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처럼 대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는 이 네 가지의 죄. 첫 번째, 고집스럽다. 두 번째, 반항적이다. 세 번째, 순종하지 않는다. 네 번째, 훈계를 잘 듣지 않는다. 자, 이런 동사는 흔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왜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그러한 죄를 짓는 그 자식을 죽이라고 할까? 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함께 우리 좀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부모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고집으로, 반항적으로, 불순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설명하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마치 부모와 나와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집적으로, 반항적으로 불순종하는 태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식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앞에 그 권위에 대적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뭐하라? 너가 깨닫도록 하라. 그래서 첫 번째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다? 나와 부모님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다? 인격적인 관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계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두 번째는 무엇이다? 부모님에게 행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다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신, 하나님 대신 대리적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훈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옆집 아저씨? 선생님? 아니에요. 오직 부모님의 사랑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 거기서도 알 수 없어요. 보통 너희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사랑한다고 여기지. 그리고 바라는 것 들어주고 허락해주고 좋은 것을 주시면 아이폰 11 사주면 그 사랑을 느끼지만 너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충족될 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못해도 미안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성격이 괴팍스러워도 외모가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적이고 말 잘 들어야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맞을 때만 해도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지. 이런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깨닫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십계명 제5계명에 해당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뿌연 안개 속에서 길을 찾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믿을 수 있다는 건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부모님의 사랑. 물론 너희도 부모님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도 은이나 겸이에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마음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알아. 그래도 그 감정 너머에 있는 그 진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감정이 마치 어떤 가림막에 가리듯 아까 표현했지만 뿌연 안개처럼 되어서 너의 믿음을 흐르게 하고 너의 삶을 회색빛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꼭 기억하자. 부모님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이지.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보고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해요.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이런 사진들 여러분 엄마 아빠 핸드폰이나 아니면 사진첩에 한번 들여다봐봐. 다 있어요. 목사님만 겸이를 저렇게 목마 태우고 자연으로 어디든 이렇게 사랑스럽게 데리고 다니진 않아요. 근데 요즘 지금 나는 부모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로 나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부모님을 더 공경합시다.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은요, 그 사랑, 그 공경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신 분들이에요. 부모님, 엄마, 아빠에게 묵상 끝나고 나면 부끄러우면 앞에 서지 말고 백허그 한번 해드리면서 사랑해요 하고 볼에 한번 쪽쪽 뽀뽀하면 정말 부모님 좋아하실 거야. 아마 엄마는 반찬이 달라질 거고 아빠는 좀 용돈이 나오지 않을까. 자,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는 우리 부처 모든 친구들이 됩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간혹 말로 또 표정으로 부모님을 향하여 고집스럽게 반항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부모님의 소리를 잔소리로만 훈계를 그래서 듣지 않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친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우리 다시 말씀으로 만나길 기대해 보면서 안녕.